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호세아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오늘을 산다면 나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해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안다는 것은 관계적 용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통치 질서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며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고 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질서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스스로 질서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신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파괴하실 것이라고 하세요.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애써 이룬 것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바람을 심은 것과 같아서 광풍을 거두게 돼요. 심은 것들은 줄기를 내지 못하고 혹 줄기를 낸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별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와 동일해졌습니다.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이죠. 들나귀처럼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인 아수르를 찾아가 값을 지불하고 도움을 청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쇠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쌓은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했고 오히려 그것을 이상한 것 취급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던 하나님은 자신의 그 결정을 무효화시키십니다. 애굽으로 돌려보내시기로 하신 것이죠. 북이스라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과 질서를 따랐다는 것이고 남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적용입니다. 호세아 8장에서 세 가지 신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따르는 것,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과 돈입니다. 사람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형식적인 기도만 할 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 혼자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서야
나의 무능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능력자를 찾아가죠. 내가 의지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의미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헛수고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적 필요를 느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를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그렇게 오늘 호세아 8장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이 대하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어쩌면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관계적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관대하게 기회를 주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있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도 우리를 비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은혜를 값어치 없게 만드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늘이길 소망합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오늘을 산다면 나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손으로 스스로 세운 우상이기에 스스로 깨뜨리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